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3장 22절 이 한 절 일단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늘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 소마교의 수준을 항상 제가 높게 보고 있어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인지도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고민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일단은 저희 가족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전체 톡 읽어보셨죠? 예. 거기에 있는 그 꼬부랑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정도 다 가능하시잖아요. 예전에 읽었는데. 예, 예전에 읽었는데, 예, 맞아요. 제가 던져드린 질문, 이 한 가지만 던져드렸던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이, 신약 안에서 특히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그 바울 신학 안에서 엄청나게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딱 이렇게 한글로 봤을 때는. 예. 이 논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제가 논쟁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끌어들이고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정도는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본문 딱 한 절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이야기가 하나가 뭐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번역해서 읽어보자, 묵상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묵상해보셨나요? 어떠세요? 차이를 잘 못 느끼시겠나요? 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네, 믿음. 믿음이 그 소유, 예수님의 그 소유. 네, 소유된 믿음.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지신 믿음. 네, 그걸로 맞아요. 예. 그렇게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뭔가 좀, 이게 뭐야, 무슨 말장난이야, 뭐 이런 거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네. 왜냐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있는 거에서 나온 거니까. 예. 항상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네. 그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네, 많죠. 나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믿음. 네. 그 예수님의 믿음은 그거를 그냥 예수님이 믿음이 어땠을까? 네,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믿음을 생각하면 나는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전 예전에 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 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오. 예. 논점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네. 그 신학교 잠깐 다녔을 때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그걸 대단히.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본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지금 예. 아니 이게 특수한 경우에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듣고 이게 뭐지? 항상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네.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 안심이 확 되는 거예요.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난 따라가면 되는데 항상 저한테만 집착했거든요. 네. 저는 저의 믿음 없음이라 해서 늘 실족하고 좌절하고 끙끙대고 맨날 이랬었는데 와, 이게 뭔가 이렇게 희망이 막 보이는 거 같고. 예, 희망이 보이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또 잠깐 지나쳤죠. 우리 소마교회는 또 원래 로마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첫 해에 이제 심도 있게 공부하셨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지금은 성령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셨죠. 기억은 하시나요, 혹시? 이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혹시? 없죠? 그죠.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는 좀 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어낼 때 어떤 게 바울이 좀 생각했던 복음에 대한 이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라서 이걸 이렇게 꼬부랑 글씨로 써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디카이오스네 디 데우 디아 피스티우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 중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냥 글자 보면 아시겠죠? 여기가 그리스도구나. 아니신가요? 예, 보면 헬라어 모르는 분들은 아예 몰라요.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디아 피스티우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디아라는 전치사 플러스 소유격이에요. 조금 어렵죠. 예, 소유격인데 헬라어에 이 전치사가 붙어있는, 전치사와 함께 붙어있는 소유격은, 디아와 함께 붙어있는 소유격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목적격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번역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디아가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말미암아라는 뜻이거든요. 디아 플러스 소유격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주격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첨예하게 싸웁니다. 신학계에서는요. 근데 저는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아마 박사까지 공부를 못한 것 같고요. 요 싸움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취하시는 것도 우리한테는 도움이 돼요.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다윗의 혈통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당하신 분이죠.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짠 하고 부활을 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신 분이죠. 예,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신데, 자, 그분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방인들, 일반적인 사람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불의함과 불경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요게 2장이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보면서 굉장히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래, 니들은 개만도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럼 딱 바울이 보다가 니들은 잘났냐? 이러면서 말한 게 이제 2장 3장의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런 너희가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못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라고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것 외에 또 하나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의가 뭐죠? 예,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진짜 아멘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잘못 이해하면 무서운 게 됩니다.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딘지가 불분명해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요, 평생을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 대상을 믿을게 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안심시켜주는 이상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로부터 또한 시작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기의 롤러코스터죠. 네. 더 좀 심각하게 말하면 알미니안적인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내가 안 믿으면
그분은 그냥 십자가에서 개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우리한테 좀 어려워요. 좀 생경하죠, 이 개념이.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어떻게 좀 이야기하고 싶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실신함이 아니고요, 신실함. 자, 신실하다는 것은 뭐죠? 믿을만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지나가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저 믿으세요? 네, 웃지 마세요. 그런 거죠. 이제 믿어드릴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이 뭐죠? 어떻게 믿어 너를?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저와 이렇게 관계가 오래되고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너 문기를 믿니? 라고 말했을 때 뭐라 그러죠? 문기는 이런 부분은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들은 믿을만해. 자, 여러분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는 것.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럼 당신은 예수의 무엇을 믿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의 무엇을 믿어? 왜 예수가 네 말대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뭐 때문에?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는 건데요. 그 신실함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뭘 믿으세요?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본 대로 다시 내려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걸 중간에 못 믿는 애들도 있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여지는 예수님의 그 신실함이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바울이 생각했던 걸로 이제 돌아가시면 돼요. 바울은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대인이에요. 예,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번외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이름이 두 개였어요. 절대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식 이름이 사울로스예요. 사울로스.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권이 어디에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아마도 할아버지가 장사, 무역 이런 걸 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바울로스라는 이름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사울로스, 바울로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울로스 뜻이 뭐 큰 자다, 뭐 바울로스 작은 자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막 마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뒤에 가면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사울 이러다가 뒤에 갑자기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가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작은 자, 이게 굉장히 목회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정확히는 바울은 이름이 두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로마식,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이죠? 율법이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울한테 굉장히 이제 부러운 거는 저거죠. 엄친아죠. 물론 이제 머리가 좀 벗겨졌다라는 그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위안을 받긴 하는데 바울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죠. 자, 바울은 일단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율법에 대한 사고가 항상 전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는 누가 썼죠? 그럼 바울이 썼어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런 유대인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면 이 신실함, 피스티우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주로 구약을 상징합니까? 신약을 상징합니까? 네, 구약을 상징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의라는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죠, 이거? righteousness로 돼 있죠.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 네, 디카이오스라고 그러고 디카이오시네 처음에 이제 요 앞에 이제 단어가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돼 있는데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가 어떨 때 쓰는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실 것 같아요. 임자매님. 디카이오스가 어떨 때 쓰는 말이죠? 네. 서로 간에 해야 될 것을 법정적 용어죠. 법정에 서서 재판장이 너는 판결할 때 너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게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 너는 죄가 없다. 땅땅땅 그거죠. 히브리어로는 의가 뭐죠? 아시잖아요. 이 정도 알고 계시지 않아요? 몰라요. 아, 네. 제데카, 제데카, 짜다크, 제데카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제데카는요. 기본적으로 그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본인의 임무들을 충실히 지키는 것. 쉽게 말하면 자리 지킴. 이거를 의라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의가 이런 개념인 거예요. 관계 안에 있는 의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이 손모양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자리 지킴을 하고 있는 걸 제데카,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아담이 뭐 하죠? 네,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요? 야, 먹고 싶지? 먹어봐! 뭐 이런 거예요? 야,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줄 수 있는 게 뭐죠? 네, 정말 사랑하면 줄 수 있는 건 자유예요. 내가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강아지를 목줄에 묶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자유면은 풀어줘야 되죠. 사랑하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본체이시기 때문에 자기와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꼬임에 넘어가죠. 하와랑. 이 꼬임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되죠? 숨어요. 왜요? 부끄러워서. 왜 부끄럽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은 벗고 있었나요? 입고 있었나요? 벗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하나님 변태란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벗은 채로. 자, 그런데 벗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부요. 자식과 또 벗고 만나기는 힘들어요. 네. 그쵸? 근데 부부는 벗고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아무것도 안 거칠 상태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부와 같은 그런 친밀함으로 대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숨었어요. 이거 입었죠? 그것도 이제 뭐 치마, 이렇게 뭐 이게 예쁜 이런 치마가 아니고요. 띠예요, 띠. 원어로 보면 띠. 그걸 입었죠. 왜 그러냐? 내가 생각할 때는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 부끄러워. 그러니까 나는 입어야 돼. 자, 이제 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왜 범죄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그 하와의 존재가 선한 겁니까 지금? 아니죠. 물어보죠.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지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불의라 그래요. 이 불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죄라 그런다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있는 의를 먼저 생각을 해야 죄에 대한 개념이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뭐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딱 이제 끌고 나와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라 이러면서 율법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이유가 뭐죠? 너희 내 백성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왜 따라야 되죠? 명령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왜 지켜야 되죠? 제가 지금 왜 계속 이 구약에서부터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냐면요. 이게 신약을 이해하는,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과 신약을 쭉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백성이니까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유는 너희는 이방 족속과 뭐 하라고요? 구별되라고. 그래서 뭐 복잡한 음식법도 있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어야 되고 이런 정결법들을 막 주신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지키는 그 생활의 패턴을 보면 지나가다가도 쟤네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왜 이 율법을 또 지켜야 하냐면 얘네들은 태어나서부터 유대인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아픈 겁니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뭐죠? 유대인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미 구원의 대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유대인들한테 니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니? 라고 물어보면 웃어요. 뭐라고? 아니,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그래서 우린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유지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그 정점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테두리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걸 의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율법 지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 대신, 이스라엘의 왕 대신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따라가야 될 명령의 순종의 자리에 뭘 하고 있는 거죠? 자리 지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의로운 겁니다. 맞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로운 거예요. 거의 지켰어요. 네, 거의 일단 표면적으로는 다 지켰어요.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후에 오늘 좀 이스라엘 언약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시켜서 좀 해드릴 건데, 좀 미리 꺼내어서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왜냐하면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약속 뭐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뭘 지킨다고요? 율법을 지켜요. 그 땅에서 율법을 지켜라. 또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해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성전. 결국엔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항상 이게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율법을
미친 듯이 지켜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그렇죠. 우상숭배도 했고요. 결국엔 나라가 망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전이 자, 여러분 성전 하나 파괴된다는 의미가요. 건물 하나 무너졌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 언약궤 사이에 그 두 뿔 사이에 뭐가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럼 성전이 부서진 거는 뭐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사건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사건이에요. 왜 떠나셨죠? 선지자들이 막 얘기해 주죠. 너희가 뭐 안 했으니까. 율법 안 지켰으니까. 성전 파괴됐죠. 또 뭐 했어요?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에 빛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됐죠? 포로가 됐죠. 그러니까 이 율법 지키지 않아서 당했던 이 나라 이름에 대한 아픔이요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나중에 귀환할 때 율법을 더 잘 지키자고 얘기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는 그래서 율법 지킴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주변에서 율법 안 지키는 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뭐라 그래요. 왜 메시아인데? 당신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땅 위에 토라가 회복되고 그거를 이방인들이 다 배우고 주의 도를 따라 살 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거기서 주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딱 오자마자 막 다 성전 부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안에서는 사고 안에서는 그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아세요 혹시? 문둥병자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 소리 지르고 다녀요. 자기 만나면 부정해지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 율법 지킴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인 거죠.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다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완성하셨는데 나는 지킬 필요가 없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럼 율법을 다 지켰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네, 제 얘기를 잘 알고 계시면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죠? 이건 제가 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의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의 날에 땅이 그 죽은 자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아세요? 그러잖아요. 딱 나사로 죽었을 때 나사로 누나가 와가지고 그러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저거 자는 거야.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세관이 그거예요. 주님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죠. 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땅이 그 죽음을 토해냈어요. 땅이. 자, 이거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뭐란 얘기죠? 의인이란 얘기예요. 의인. 유대식의 이해는 뭐죠? 의인은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무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나무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이유가 뭐죠?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을 해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다고요? 나무 십자가예요. 자, 율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뭐 한 거죠? 죽인 거예요. 율법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울식 표현이에요. 율법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나무에 달린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런다는 얘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율법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죽이지 않아야 될 자를 죽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한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속박은 더 이상 예수님한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 하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의롭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다 지키셨다예요.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게 최종적으로 뭐죠?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예요. 모든 율법이 거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생애 동안에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지켰죠.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서는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신실하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계속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놓여 있는 거죠. 우리도 원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 지키죠. 우리 일단 또 이방인이잖아요. 못 지켜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있죠? 율법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린 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단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신다. 내 안에 죄가 발견될 때 아까 기쁘다고 하셨죠. 저는 좀 슬퍼요. 자, 죄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우린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개념이요. 정확히 말하면 뭘 믿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사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예수를 믿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안에 있는 율법의 완성이신 사실, 그 믿을 만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바울의 사고 안에는 이 역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모르잖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난 예수를 믿어요. 이제 그러면 구원 받는 건가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셨다는 것은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표현에 정확히 이제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뭐 하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게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행하심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건 신학계에서는 논쟁은 있어요. 그냥 둘 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데 얘는 논쟁을 해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게 보이시면 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개념인 거예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핵심적인 그 정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네. 율법을 다 지키고 네. 완성하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굉장히 수상적이었어요. 네. 자, 신실함의 율법의 100% 준수만 있으면 좀 반쪽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율법의 준수를 통한 완성에다가 세상 모든 사람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대가까지 치른 죽음까지 있어야 신실함이 완성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이제 이런 걸 원했습니다. 이제 성화교회가 워낙 조직신학적인 논쟁에 강한 교회라서. 네. 율법의 완성이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결국에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창조대로 돌아가면 원래의 하나님의 자리, 인간의 자리에 그 자리 지킴을 원하신 거잖아요. 그 자리 지킴에서 인간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재판장이 된 거죠. 하나님을 판단하는. 예, 애초부터 거기서 벗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죠? 그 재판장의 자리를 내려놔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다. 결국에 보면 이것도 율법의 요구인 거죠. 다. 결국에는 핵심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자리 지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뭘까? 핵심이 뭘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왜 믿는 걸까?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걸까? 근데 만약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 네. 선생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데 그걸 믿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그분은 어떤 율법 안에서 신실함 그런 측면에서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제가 참 믿음이라는 건 되게 신비롭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분을 그렇게 믿게 되고 부인할 수 없게 되고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호흡의 완성과 어떤 신실함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의 해석을 하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다 알고 믿지 못해요. 아닙니까? 다들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죠? 과정들이 보통 어떻죠? 예수 믿으세요. 누군가 전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누가 계속 설득하시죠? 성령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설득하시는 내용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너의 죄를 사신 분이시다. 이거를 계속 우리 안에 설득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거 제가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알아도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이런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커니즘 같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근데 이거는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게 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성령의 설득하심이에요. 전 거기에 대해서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최소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참고 부분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는 거죠. 과연 그럼 신약 시대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서
정말 예수라는 대상만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거죠. 유대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믿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돼요. 그게. 근데 여기서 보면요. 말을 보면은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올려주신 창고 구절에도 다 예수님을 믿는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주체가 본인 자신을 해석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원어로 보면 다 소유격 네, 소유격이에요. 예수님의 네. 믿음이에요. 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내 믿음은 없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고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누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내 것처럼 보여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너도 예수를 믿으면 뭐 하나님은 그냥 저거예요. 나 구원하시는 그분. 난 그분의 구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었다고요. 이게. 근데 그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네. 그걸 이제 설명해 주신 건 그분의 하나님께 순종한 신실함.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자리 지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인데 그 모든 것을 펼쳐놓은 게 율법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자꾸 몰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좀 그렇지만 그렇게 가냐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은 율법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오후에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 있는 진짜 이스라엘, 옛날에 구약에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과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이스라엘, 새롭게 피조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오후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구약과 신약을 떨어뜨려 놓고 봐야 돼요. 이 두 개가 도저히 같이 연결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그 정점에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그냥 성경에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그냥 마태는 좀 그거를 강조하려고 그러거든요. 뭐만 하면 성경에 이것을 이루려고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자, 그런데 정말 그러면 뭘 이루시느냐? 그럼 과연 그분은 과거에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럼 그 족속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구약 폐기해도 돼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싹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아마 선지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막 여자의 후손 딱 그럼 뭐라 그러죠? 대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아니까.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여자의 후손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배경적으로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봐가면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어 왔는지, 소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단어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구약과 신약은 그냥 별개의 책인 거죠. 별개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왜 유효하게 되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구약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져 와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거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들 이거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얼만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이 땅 위에서 전투하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앞날의 소망을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유가 뭐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고 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설명이 되세요? 우리 이런 질문 던지면 딱 그렇게 해요. 난 죄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아서 죄 사해지면 끝인가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소마교회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고민을 안 하면 결국엔 장차 이 땅 위에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이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후에 오후 시간에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말씀하는 가라디아서 2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라디아서 2장 6절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지만 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안에서. 사는 네, 것이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다? 요게 좀 설명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신실함, 예, 신실하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피스티오라는 말이 믿음으로 해석도 되고 번역도 되고 신실함으로도 해석이 돼요. 두 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죠. 믿음과 신실함은 같은 말이에요. 피스티오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뭔가를 믿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단어 선정을 신실함이라고 이해하는 게 좀 나아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이게 조금 이제 생각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신실함으로 조금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는 편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이제 우리가 이 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본문의 마지막에 차별이 없다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땐 차별이 없는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때 차별이 없다. 여기서 차별은 누구와 누구를 차별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본문상에서는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9장 이후로부터 막 등장하잖아요. 그 사건이 뭐 때문에 그러죠? 베드로가 내 귀퉁에 이렇게 접어서 온 부정한 짐승들을 보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난 도저히 이것을 못 먹겠습니다. 왜 이 부정한 것을 나한테 먹으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역이 거기서 이제 베드로 안에서는 끝나요. 이방인은 못 가요, 베드로는. 그래서 누가 가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원래 거기서 자란 사람인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죠. 이게 초대교회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해왔던 게 있잖아요. 종교적인 제의가 있었잖아요. 해왔던 게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고요. 이방인들은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결국은 교회의 분열의 문제, 싸움의 문제로 가잖아요. 그게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다 대부분 뭐 때문에 싸우는 거죠?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노모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초기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앞에 시작할 때 찬양 몇 장 합시다. 누구 뭐 이렇게 한 사람씩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교회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기성교회들은 절차가 있죠. 딱 일어나서 임예송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의 어떤 부분들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등등등등등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의를 분명하게 설명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패턴 안에 예수님의 신실함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실은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리스도의 신실함이구나. 이런 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냐 이런 거 굳이 말하지 않으면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계획 안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의 것이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좀 더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요 한 절을 가지고 아주 복잡한 이야기, 그러나 뭐 실제로 우리에게는 크게 영향력이나 영향가가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결코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완성하셨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 죄 때문에 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체계를 여러분이 고민 많이 하시죠? 복음의 체계는요, 표현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 구원파도 되고 신천지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맨날 공부하시는 거 아닌가요? 구원이 뭐냐? 죄가 뭐냐? 율법이 뭐냐? 칭의가 뭐냐? 성화가 뭐냐? 이거 왜 공부하시겠어요, 지금? 공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주체가 내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구원파로밖에 못 가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끝났다예요. 끝났다. 내가 믿었으니까 끝났다. 이제 오후에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좀 이어서 볼 수 있는 리마인드, 언약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인지, 이 복잡한 질문들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답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고 우리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복음의
진치와 진보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잘 설명해주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한 부족하여서 우리의 자리에 그저 머물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